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김진혁 교수가 쓴 순전한 그리스도인, 부제는 C.S. 루이스를 통해 본 상상력, 이성,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의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C.S. 루이스, 굉장히 걸출한 기독교계의 잘 알려진 학자이자 작가이지요. C.S. 루이스의 회심, C.S. 루이스가 사실은 무신론자였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무신론자가 됐는데, 무신론자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그의 20대와 30대 초반까지를 거의 무신론자로서 지냈던 여정을 마치고 어떻게 유신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심하게 됐는지를 김진혁 교수가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삶의 후반부를 추적하진 않고 그의 삶의 회신 바로 이전까지의 딱 그 부분을 김진혁 교수가 추적하면서 루이스의 삶에서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라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루이스가 이해했고,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인지 루이스의 회심을 도왔고, 루이스가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의 의도 및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22쪽에 보시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루이스의 삶과 사상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찾는 모험의 길을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떠나도록 마음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요. 이 책에서 책의 의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다가왔고 좋았습니다. 책에 좋았던 점을 제가 4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이스의 회심 과정에서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림 그리듯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커크패트릭, 이 윌리엄 커크패트릭이라는 분도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 논리로 철저하게 무장한, 왜 자기가 무신론자인지 철저하게 근거를 댈 수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신론자였는데, 루이스가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스승인 윌리엄 커크패트릭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근거와 합리성을 많이 따지고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까닭에 사실 루이스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상상력이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상력은 사람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너무 주관적이다. 느낌에 휩쓸린다라는 그런 전형적인 계몽주의적인 그런 이해를, 상상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그의 친구 오웬 바필드라고 하는 그의 친구, 잉클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임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J.R.R. 톨키엔, 반지의 제왕의 저자죠. 반지의 제왕의 저자 J.R.R. 톨키엔도 잉클링이라는 모임에 있었고, 또 오웬 바필드라는 분도 있었고, 또 여러 유명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 이제 그 모임에 C.S. 루이스가 속하게 되면서 그 모임 안에서 오웬 바필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상상력이 그렇게 이성이나 합리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상상력은 항상 수반하고 상상력이 없는 생각이나 논리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웬 바필드라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김진혁 교수가 설명을 해나가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여기 적어놓은 책이 좋았던 점이라고 한 것은 루이스 너머 우리의 삶에서 상상력, 이성,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는 건데, 사실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았던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성과 신앙,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성은 자연적인 영역, 그리고 신앙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김진혁 교수는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성과 신앙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이 두 영역이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연결고리로 연결돼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나 신앙적인 사고 양쪽 모두 다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C.S. 루이스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쪽에 있는 인용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김진혁 교수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가 볼 때 신앙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설득 방법이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반영하는 깊고도 다차원적인 인간론적 통찰을 제시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현존에 참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 모두가 일깨워지면서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자연 상태로는 각자 한계가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인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진혁 교수는 다른 책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상상력이 전체 유럽 문화에서 이전까지는 굉장히 홀대를 받다가 낭만주의가 출현하게 되면서 상상력이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그 위치를 인정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세 번째로 김진혁 교수 개인이 이제 어떻게 루이스를 알게 되었고 루이스에 대한 연구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진혁 교수가 킬른이라는 루이스 연구에 관한 한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킬른스에 있는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잠시 머물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루이스 연구가들, 걸출한 루이스 연구가들이 많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사실은 이제 걸출한 루이스 연구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이 킬른스에서 루이스 연구소에서 잠시 살게 되면서 그런 걸출한 연구가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그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C.S. 루이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상들, C.S. 루이스를 그냥 한낱 변증가로 생각했던 그런 인상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C.S. 루이스가 갖고 있었던 문학 세계나 신앙 세계나 학문 세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면들이 이제 김진혁 교수에게 상상력과 이성과 신앙이라는 그런 세 가지 차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이 책 자체가 그렇게 김진혁 교수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 학자가 어떻게 다른 학자, 먼저 학문의 여정을 살다 간 다른 학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자신의 지적 여정에 녹여내는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또 좋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좋았던 점은 C.S. 루이스의 회심을 통해서 나타난 그 순전한이라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알려진 책인데, 그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거를 이제 김진혁 교수가 탐구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정신이냐? 순전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 없이 순전한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루이스는 현관 마루에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간 사람, 즉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특정 교단에 속하게 된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마침내 자신의 방을 갖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 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 담긴 그런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한국 교회가, 특히 이제 한국은 장로교 개혁주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장로교 개혁주의가 많은 면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여타의 기독교 종파, 다른 종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에서도 가장 횡포를 많이 부리고 가장 좀 개독교라고 찍혀 있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루이스가 얘기하는 이런 순전한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좀 더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원래 기독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넣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이 책을 손에 집어들고 읽게 했는데 역시 읽어보니까 팀 켈러가 했던 얘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팀 켈러 또한 이제 상상력과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팀 켈러가 C.S. 루이스를 통해서 배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팀 켈러가 갖고 있는 이런 팀 켈러가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런 순전한 기독교의 정신, 자기 방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현관 만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정신도 어떻게 보면 팀 켈러가 루이스를 통해서 배운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은 어떤 지적인 족보를 찾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그런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진혁 교수가 쓴 순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 소개이고요. 더 자세하게 책이 보고 싶으시다면 책을 직접 사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저는 한번 읽었지만 아마 두고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꺼내서 읽게 될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C.S. 루이스를 저도 자세하게 볼 생각인데 여러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고 또 제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을 많이 강조하는 제 논문이 기독교 교육 논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발현시켜서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또 이성을 잘 여기 이 책에서 다루는 것처럼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